세상을 구원하셨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네. 변하지 않네. 지금은 알 수가 없고 절망이 앞을 가려도 주를 향한 믿음은 변치 않네. 무너지지 않으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여호와, 내 마음 속에 심어둔 당신의 언약 반드시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독생자 보내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셨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네. 아멘. 변하지 않네. 지금은 알 수가 없고 절망이 앞을 가려도 주를 향한 믿음은 변치 않네. 무너지지 않으리. 아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여호와, 내 마음 속에 심어둔 당신의 언약 반드시 이루시. 살아계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여호와, 내 마음 속에 심어둔 당신의 언약 반드시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더 살아계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여호와, 내 마음 속에 심어둔 당신의 언약 반드시 이루시리라. 내 목소리를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 한인 목회실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이번 주에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메일에서 그 목사님은 코로나 시대의 교회 사역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해주었는데 제가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제안한 코로나 시대의 목회의 강조점 중에 하나는 개인의 경건을 위해 훈련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예전에는 예배에 잘 참여하고 교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하면 믿음이 좋고 믿음이 자라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연 나의 믿음이 좋다는 것, 나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저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갖고 그 속에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목사님이 말하는 코로나 시대 개인 경건을 위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공감을 한 이유는 올해 전교인 성경 통독이 정확히 이 이유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이기 어려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무엇이 우리 교우들을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게 만들어줄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경건의 훈련을 갖게 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성경 통독처럼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부터 2021년 전교인 성경 통독을 시작하였습니다. 통독팀을 신청하신 분들은 3분 혹은 4분이 통독팀에서 함께 말씀을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는 통독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은 올해의 새로운 말씀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통독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올해 성경 통독이 교우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경 통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수요 찬양 예배는 전주의 통독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통독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통독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을 받으면서 수요 찬양 예배가 올해의 성경 통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정교인 성경 통독 1주차에서는 창세기 1장부터 30장까지를 통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부터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까지 소위 말하는 전 역사 이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의 이야기가 등장하였습니다. 아직 통독을 혹시 시작하지 못하신 교우들이 있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지요. 얼른 지난주에 통독 분량을 따라잡고 말씀의 신비하고 놀라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통독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한 대목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이지만 윤리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야 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은 믿음의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갔는지를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3가지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호함 속에서 빛이 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불확실함, 모호함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빛이 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불확실해 보이는 모호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모호한 지시이지요. 어떤 산인지 그 장소를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어디로 갈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무조건 떠나라고, 그 모호한 삶의 길을 향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모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호한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내면에는 얼마나 많은 회의와 의심이 들었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상징입니다. 이 약속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모든 약속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낯선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셨던 분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가진 것을 빼앗아 가시고 약속을 폐기하는 분처럼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 시험하시는 하나님, 가져가시는 하나님, 약속을 폐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낯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호한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향도 모르고 내면에서는 낯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소용돌이치는 모호함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믿음의 중요한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인이란 이렇게 모호한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확실한 것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사인도 확실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확실함의 횡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확실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인생의 모호한 길을 걸어갈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모호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인생의 모호한 길을 만날 때에 그 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호함의 영성입니다. 교회 여러분, 인생에서 갈 바를 모르는 모호한 길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그 길 위에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주위는 온통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고 내면에는 회의와 불안이 불일 듯 일어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처음 하게 될 첫 마디 말은 아하, 이래서 그랬군요 라는 감탄일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호한 길의 끝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은 아하, 이래서 그랬군요. 감탄하게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철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하였지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모호한 길을 걸어가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감명을 받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간다면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제물이 없으니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제물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네가 바로 그 번제물이다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얼버무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이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방법은 모릅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이것을 신뢰하고 있을 뿐입니다. 구약 성서학자 가운데 월터 브루그만은 이 창세기 22장 8절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뢰할 수는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영어 표현을 교우들에게 종종 소개를 해드렸지요. 월터 브루그만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inscrutable but reliable. 이해할 수는 없지만, 헤아릴 수는 없지만 신뢰할 수는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지요. 지금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록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뢰할 수는 있는 분이라고 붙잡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헤아림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뢰할 수는 있는 분인 하나님을 붙들고서 이 신뢰 하나로 모호한 길을 걸어나갑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때로 이해할 수는 없어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삶에서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가져가시고 약속을 폐기하시는 낯선 하나님을 경험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낯선 방법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신뢰 가운데 인생의 모호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바로 이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은 모호함의 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실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이 순종이 그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중지시키면서 미리 준비해 두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장면이죠.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번역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곧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라고 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는 말은 거기서 생겨난 것이다. 이 유진 피터슨의 번역이 깊이 묵상해 볼 만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는 말에만 은혜를 받지만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는 하나님의 산에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때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신뢰할 수는 있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해보신 분은 바로 이 14절에 담겨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저는 산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시작할 때에는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회의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 괜히 힘들기만 하고 올라가도 별거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막상 올라가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저는 어떨 때에 저의 눈높이에서 마주하는 무지개를 보기도 하고 산 밑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풍경이 펼쳐지는 것에 놀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은 그저 보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산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이 감동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호한 인생길, 이 길로 올라가는 것이 맞나 싶은 회의를 무릅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올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를 산 위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극적인 분이시지요. 산으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꼭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은혜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산에 오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를 그 산 위에서 경험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전교인 성경 통독 첫 주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묵상한 이유는 올해 2021년이 이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도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위협적인 우리의 모호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가고자 결단하십시오. 믿음은 모호한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의 완성은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갈 때에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모호한 인생길 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걸어나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와 사랑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진 믿음의 모습 세 가지를 붙들고서 모호한 길을 하나님께 걸어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완성되는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 1주차를 읽으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 불투명함과 불확실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모두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믿음은 인생의 모호한 길 위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의지하며 걸어나가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로 나아가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오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헤아리기는 어려울지라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갈 때에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발견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사, 순종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 성경 통독 2주차를 보내고 있는 이때 더욱더 말씀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통독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말씀의 신비하고 놀라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과 은혜를 모두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